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시편 119편은 전체가 22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씩 이렇게 한 파트씩 나누어서 하는데 오늘 같이 72절, 73절부터 80절까지 약 8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은 말씀이라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고요.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78절 같은 부분에도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하카타 하겠다, 묵상하겠다, 암송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암송하는 거예요. 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미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암송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다시 암송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익혀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주의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담을 만드셨지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조성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 그 배란을 하나 해가지고 그 있는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뿐이지 아이의 조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이 73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삶의 원천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돼요. 깨닫지 못하면 늘 자기 생각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깨닫고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말씀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가. 내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선 지니 요종을 꺼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요술 램프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해 내가 움직여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방식을 깨달아 알아야지 돼요. 지금 내 눈앞에서는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가 쫙 이렇게 행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천하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가 추운 거,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추워져요. 아니요,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니라 추워질 때가 됐어요. 눈이 올 때가 됐어요. 바람이 불 때가 됐어요. 이게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추구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75절의 중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론 같은 결론을 한 번씩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해야지 돼. 내가 이거 계속 답답해 해야지 돼. 뭔가 이거 추구하고 있는 거를 이걸 멈춰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시편 기자를 심판하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허튼 심판, 잘못된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심이 없어요. 아멘.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판받는 것 같은 어려움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나를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그 주의 성실하심은 무슨 의미의 성실하심일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 그 아이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그러느냐,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왜 그래요? 잔소리꾼이라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진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엄마들 보고 매번 다 잔소리가 옳은 거니까 잔소리 그냥 퍼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계신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들볶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실하게 날마다 우리 한 사람을 권면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덧나가서 하갈과 첩을 두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집을 나갑니다. 그 사람은 그 집의 종년이에요.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광야 한복판에서 하갈을 만나요. 하갈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말씀을 물어요.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다시 내 주인 여주인 사라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시종을 들어라 라고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내 태에 있는 내 씨가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세요. 그때 하갈이 놀라운 걸 깨달아요. 우리 남편이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별로 관심도 없으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여인을 만나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읍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는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가면 이거는 살인 방조죄 같은 큰 죄예요. 벌을 받게 돼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예요. 여주인과 싸우고 나왔으니 얼마나 갈 길이 캄캄하겠어요. 낭떠러지 같은 멸망의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 초라한 여인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내가 많은 씨를 줄 거야. 그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덧나갔던 하갈의 발길이 어떻게 하게끔 돼요? 다시 돌아오게끔 설득하세요.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 갈등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시 시작해.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야.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소망 있는 고난이다. 달라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길들이 다르게끔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76절에 이렇게 고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어려운 거,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만 있으면 나는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를 77절에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고난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즐거움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의 법, 주의 말씀 때문에. 아멘.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해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엎드러뜨렸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나는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을 암송하겠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밀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아니 저것들이 나를 그랬어? 그리고서 내가 나서서 막 하는 거는 이건 모양새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깊게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80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저는 이 80절 끝부분에 주의 율례들에게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예,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완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떨 때는 뻔히 보이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안 비껴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고난스럽게 하세요? 왜 소망이 안 일어나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 지금 이 고난은 그냥 마귀가 주고 있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지 돼요. 그러면 뭐냐?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약한 방법으로 나를 연단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반드시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가보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고난 속에서 10여 년의 고난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인신매매를 하였던 형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 나오고 그 형들은 쌀을 얻으러 온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로 근심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를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라고 그 형들을 구박하고 벌주고 갚아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갚아주기 싫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 안에서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이거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의 불쌍한 청년인데 이게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까지의 모든 여정을 볼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거는요, 겸손한 사람은 섭리를 깨달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거 다 내가 뭘 한 거예요? 내가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습니까? 조심해야지. 그분들의 이 단어는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엎드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남아 있습니다. 열흘 뒤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해야만 합니다. 그때 남아 있는 이 365일 가운데 열흘 남아 있는 이 끄트머리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 저는 주의 말씀으로 더불어 주의 섭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하게 해달라는, 그냥 마음속에 흡족하게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말씀만 붙들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예, 그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은혜로, 예,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